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구약 388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이 홀수절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택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어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히라 이름하였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무각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20절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뭔가를 먹어야 하고 또 뭔가를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뭄이 오면 이 목마름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체들, 또 타들어가는 그런 논과 밭의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이 농부에 타들어가는 그 심정들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이 초원에서 뛰노는 그런 짐승들, 수많은 그런 짐승들이 뛰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고 에덴 동산 같았던 그 초원에 가뭄이 오고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봅니다. 그 목마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이제 호숫가를 찾아가요. 거기에는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두려움보다도 이 목마름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거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먹다가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짐승들도 있고,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 고통이 바로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육체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목마름도 있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 특별히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목마름, 영적으로 만나는 목마름, 우리 예수님만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명수를 주시는 우리의 해결자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리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또 육체적으로 가중되어지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고통의 목마름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초원의 목마름, 메마름, 죽음, 이런 참혹한 현장이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그리고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면은 한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새싹이 풀이 올라오고 그리고 동물들은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곳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들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 간증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저께도 여러 명의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유명한 스타들, 연예인들, 또 유명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한 가지 제가 공통점을 찾았어요. 뭐냐면 그들의 삶에서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것이 그들의 표현으로는 뭔가 하나 채워지지 않는 큰 비어있는 마음, 비어있는 공간,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최고의 인기 스타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또 일도 많고 바쁘게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자신이 사람들을 만나서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은 울고 괴롭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분명히 자신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마름을 단비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생명이요 구원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이 목마름의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또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의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간구하는 바로 그 심정, 이게 목마름의 영성이에요. 가령 믿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죄악과 탐욕과 거짓으로 난무하는 이 어두워져가는 사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통곡하고 가슴치는 바로 그런 심정들, 이게 목마름의 영성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당장 밀려오는 육체적인 배고픔이라든지 또 육체적인 목마름이라든지 육체적인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호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줄 알았지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는 목마름의 영성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미성숙한 모습이거든. 우리가 좀 성숙함을 갖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얼마나 목이 마를까.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거를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성숙함인데, 내가 배고픈 것만 알고 내가 목마른 것만 알고 나의 필요만 하는 거, 이게 미성숙함이잖아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나만 차지하려고 하는 거, 나만 채우려고 하는 거, 나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이야 고통을 받든 다른 사람이 어쨌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미성숙함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 목마름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나시다가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시죠.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바로 이 야곱의 우물터, 수가성에 예수님을 만나 여인이 대화하던, 그리고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받았던 그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를 가봤어요. 여러분, 그 우물은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마을에 있었던 그런 우물과는 조금 사뭇 달라요. 입구가 좀 좁고 굉장히 깊은, 지하 깊은 곳을 판 그런 우물인데, 거기에 이제 그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이제 동물, 짐승들의 또 목도 죽이고 사람도 먹는 이런 우물가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목마름을 위해서 물을 대접하고,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의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해결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읽었는데, 삼손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혼자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일당 1000명을 대적합니까?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그가 최선을 다해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삼손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말씀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자, 저거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도 850명의 우상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세벨의 위협 앞에 그는 한순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결국 이런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목마름을,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움과 연약함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삼손의 연약함, 목마름, 그도 역시 이 목마름의 고통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물줄기를 또 터뜨리시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의 연약함을,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1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낙고레라 불렀다.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낙고레의 응답, 에낙고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에낙고레를 경험해야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다가 목마름에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우물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곳 우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 썩은 물이었어요. 오염된 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꺾어 거기에 던졌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져서 그 백성들의 목마름의 고통을 해갈시키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이 마라의 기적, 에낙고레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오늘 이 말씀을 또 보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새 생명의 역사에 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에낙고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해결시켜 주시고 오늘도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